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6절 맺습니다. 284쪽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베나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방송계 당신들을 위해서 특별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정철원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022년도 우리 남성교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나는 이제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이제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나가고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만남이 될 것입니다.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과연 남성교회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남성교회 사이에 그 믿음, 신뢰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성교회는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남성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한 우리 남성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웠죠? 무엇인가를 바라고 계시죠? 그때 그 모든 바람과 계획하는 것들이 남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성과가 안 보이고 남성교회가 아직 그 미래가 손에 쥐어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도 남선교회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 너희들 정말 나를 철저히 믿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굳건하게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께서는 남선교회를 축복하시고 남선교회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이 헌신 예배를 오늘 드렸다고 해서 남선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그 일부분일 뿐입니다. 출발이고 시작일 뿐이죠. 헌신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남선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회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할 것인가 하고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가 어떻게 2022년도를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찾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네가 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회와 아브라함이 겪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현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박해와 환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교회를 괴롭혔던 것은 물론이고 로마에 수많은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만을 섬긴다면 어떠한 종교도 다 허락해 줬고 어떠한 신앙을 가져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교회는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 교회라는 이 곳에서 모이는 이들은 그들 보기에는 그저 신흥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고 서슴없이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고요. 미래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나 막연하고 아득하고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앞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처럼 우리 교회 남성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남성교회 현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적은 수의 성도들과 남성교회가 모여서 이 남성교회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앞날을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 하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간곡히 전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갈 길은 너무 멀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을 청택케 하실까? 하늘의 별처럼 축복해 주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과 의식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다시 세워나갔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은 지속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구나 한 번쯤은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교회에도 어떤 공동체라도 한두 번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일회성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성경 충만해서 다 같이 기도했다가 그 기도가 중단되면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다시금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관, 그 공동체는 믿음이 다시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와 그 교회를 또 남성교회를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더니 아직도 여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여전히 믿고 나에게 부르짖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성도와
그 기관과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셨나요? 열심히 사역만 하시고 말씀만 전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 기도이고 시작하는 기도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또 하나님을 만나 기도했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몸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선교회도 그러한 기도 운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첫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정기적인 기도 그 기도의 모임을 가지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신앙이 굳건해져서 그 뜨거운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표현을 했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한때 사로잡았던 그런 의심이나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론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의심은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 염려는 사라지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남론교회와 우리 남론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 2022년도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회원들이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뭉치고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또 바울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남자답다는 것은 무엇이죠?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소중한 분들이고 남녀가 동등한 인격과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그런 남녀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답게 남자의 역할, 남자스럽게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여자다운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교회원님들은 다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성교회원님들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여기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경제적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훌륭하다. 그렇게 남자답게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윗사람들이나 또 후배 직원들에게 칭찬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잘해서 유능한 남자가 되는 것,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관계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색에서 우리 남자교회 회원님들이 남자다운 모습으로 모든 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9절에 표준 세번역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육신의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주인이신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그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남자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도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우리 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자교회 회원님들은 가정에 돌아가시면 아내를 사랑하시되 희생하시면서 마음껏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남자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남자교회 회원님들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가 않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늘 다 보면서 설교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성교회 회원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공부는 물론이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아빠의 믿음, 우리 아빠의 신앙, 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에 큰 도전을 받아. 나도 우리 아빠처럼 그러한 멋진 성도가 되고 싶어 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을 보여주는 멋진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님들 힘차게 안내명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음에 14절 말씀 본 말씀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남성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남성교회 회원님들 서로 간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인사하는 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남성교회가 사랑으로 모여있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쉬운 것부터 자꾸 서로 사랑의 줄로 엮여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가장 쉬운 것은 뭡니까? 생일 파티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남미경 회원님들 생일에 서로 되게 축하해 주십니까? 올해는 그렇게 올해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과거에는 가끔씩 남미경 회원님들이 모여서 탁구도 치고 여러 가지 그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런 걸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산 모임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부부 동반 모임도 괜찮겠죠. 그래서 남성교회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은데 가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이 넘친다. 그래서 누구라도 남성교회에 그 모임에 오면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남성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말씀했죠. 또 이 말씀이 지난번에 전했던 말씀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가야라는 고린도를 가리키는데요. 원래 아가야라는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바울은 여기서 좁은 의미로서 아가야에 수도였던 고린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장문의 긴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서신들보다 훨씬 더 깊은 서신들을 썼어요. 그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이죠. 예전 관계가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전형적인 교회의 그 문제거리를 많이 안고 있었던 교회였고 바울과의 갈등도 심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사랑과 책망의 언어로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스데바나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스데바나를 말하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다. 그러면서 스데바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바로 그 집안이 다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스데바나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의 첫 열매를 이루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첫 열매라고 바울이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구약적 표현인 것입니다.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헬라어로는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중요할 뿐이지 그 해에 맨 먼저 거둬들이는 그런 과일이나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땅, 토지에서 거둬들인 그 것들 중에서 대표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율법으로 정해놓고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여호와 전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스데바나를 첫 열매라고 말하므로 내가 정성껏 기도와 사랑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거둬들인 이 첫 열매, 한 영혼을 처음으로 구원한 이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라고 말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헌신하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로마서 16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우리 남동교회도 첫 열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 속으로 하시는 거.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같이 아멘 해야죠. 대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 설교도. 앞에서 열심히 뭔가 말했는데 끄떡이지 않고 호응하지 않으면 이거 주면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남성교회도 구원의 첫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가장 기뻐하고 좋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첫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성교회가 전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할까 하고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운운할 뿐 아니라 또 전도 대상자가 세워졌으면 남성교회가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남성교회가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도 박수치고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교회 올림피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정기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각자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남자다운 역할을 잘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전도의 첫 열매를 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회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여 거룩한 확신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남성교회가 승리하고 주님을 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남자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서로 사랑의 절로 엮여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사랑이 넘쳐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바나의 집은 나라의 첫 열매였습니다. 주님, 우리 남성교회에 전도의 첫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첫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과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 모든 분들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또한 각오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그리고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